우리의 부족과 허물과 죄는 너무나도 크고 편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는 하늘에 땅에 넘쳐 흐릅니다. 하나님이여, 부족한 우리를 받으셔서 이곳에 있게 하시고, 이곳에서 이 하나님의 학교에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훈련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로 받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주의 사역자로 삼으시고 준비시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온전케 하셔서 주의 나라에, 주의 교회에 좀 더 합당한 자로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주의 뜻에 합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우리의 생활이 옳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살피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지난 여름에 우리가 흩어져서 각기의 처소에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주님께서 주신 사역들을 감당하였습니다. 이제 다시 모여서 새 학기를 이루며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지난 방학 동안에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제 이 새로운 학기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새롭게 주님께 더 나아가는 학기가 되도록 이렇게 개강 예배와 수련회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기간 동안에 새 학기를 준비하게 하시고, 이 새 학기에 주어지는 동안에 우리에게 한 걸음의 큰 진보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번 학기에 수고하시는, 가르치시고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에게 함께 하셔서 주님의 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지식으로 덧입히시며, 또 배우고 훈련받는 우리 원우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한 학기 동안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준비와 훈련이 될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하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학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교를 섬기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여, 이 예배에 함께 하셔서 흩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모으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중심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모든 원어들과 우리의 모든 종신의 구성원들이 되게 하시고, 이번 예배와 수련회를 통하여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보며 위로를 맛보며 말씀의 진리의 바다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수종드는 모든 분들과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한철서 원장님, 이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특송에 이어 신대 원장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현대 지성인들에게는
그들이 범하는 두 가지의 죄가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배우려고 하지 않는 죄입니다. 별로 아는 것도 그리 많지 않으면서 마치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배우고 또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대 지성인들에게는 배우려고 하지 않는 잘못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아는 것을 행치 않는 죄가 있다고 합니다. 아는 것도 있고 깨달은 것도 있고 결심한 것도 있지만 그것이 지식으로 남아 있을 뿐 행동으로까지 결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서부터 많은 민주화 운동들을 거쳐서 아픔을 겪어올 때 소수의 행동하는 지성인이란 말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이 말은 아는 것을 행하지 않는 지성인이 많이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자기 지식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렇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현대 지성인들에게는 행치 않는 그러한 잘못이 있습니다. 마치 길가에 서 있는 이정표와 같아서 다른 사람들을 저리로 혹은 이리로 가라고 그렇게 방향을 제시해 주고는 자기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 현대 지성인의 잘못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들을 살아가면서 많이 보게 되지만 가장 결정적인 예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청문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새로운 정권이 시작을 하면서 정권인수위원회가 발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서 각 종류의 인사청문회가 수없이 열리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3명의 한 명의 국무총리를 제대로 내지 못해서 3번의 우여곡절을 거쳐서야 겨우 한 사람을 내고 또한 고위 공직자들 가운데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만한 사람들을 얻기가 어렵다고 한탄을 하고 심지어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고 할지라도 국무총리가 수감이 되고 장관들이 감옥에 가고 심지어는 3명의 대통령들이 우리가 수감되는 그러한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청문회를 보면서 이번 청문회에 우리가 가장 기대를 모았고 또한 청렴의 대명사를 자처하면서 재벌 저격수로 그렇게 활동했던 한 분의 공정거래위원장의 입후보자도 그분의 과거가 드러날 때에 그분이 했던 말과 그분이 했던 그러한 지적과는 다르게 그분도 온갖 비리와 온갖 불의의 연루가 돼서 우리에게 실망을 끼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도자는 시대를 비판하고 지적하는 자가 아니라 시대와 함께 아파하고 시대에서 본을 보이고 행동하면서 시대를 이끌어가는 치유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헤아리고 지적하는 것으로 자기의 선명성을 드러내고 있음이 그것이 청문회를 통해서 잘 밝혀지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보면서 저에게는 몇 가지의 소회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두려움입니다. 얼마나 많이 조사를 해갖고 나왔는지 만일 저 자리에 나를 세운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청문회를 볼 때마다 저에게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소회는 다른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우리 사람들의 그러한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는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소회는 자신의 초심을 자신의 선도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자기 충실과 자기 관리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특별히 온갖 병리 현상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비록 좋은 출발을 하고 좋은 다짐을 하고 좋은 결심을 하고 좋은 시작을 했지만 보신주의와 이기주의와 병리 현상에 물들어서 결국은 자기가 개혁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많은
그러한 많은 것들을 청문회를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러한 우리가 예들을 처음에는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을 시작했지만 그의 종착역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변질되어서 오늘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책망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을 안타깝게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지혜의 대명사라고 불리었던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지혜의 대명사라고 불리면서 3,000여 편의 자문을 기록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의 대명사인 것은 알지만 솔로몬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생애를 마쳤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혜자였기 때문에 그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살다가 아름답게 가치 있게 생을 마감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지혜의 대명사였던 솔로몬이 가장 어리석게 살다가 비참하게 생을 마쳤다고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솔로몬의 예를 보면 너무나도 우리에게 충격적이고 두려움이 그렇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처음에 여러분이 역대하 1장을 읽어보면 솔로몬에 관한 기사가 열왕기상부터 시작해서 역대상하까지 계속해서 이어지지만 처음에 솔로몬이 시작할 때 솔로몬의 시작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했고 하나님 앞에서 초심을 유지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를 구하지 아니하고 재물을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를 제거해 주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잘 판단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시고 솔로몬에게 놀라운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러한 축복을 받았다면 자기가 받은 영광과 특권을 즐기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갔어야 했었습니다. 원래 솔로몬은 원래부터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게 된 그러한 자였죠. 왜냐하면 자기의 형이었던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에서 태어났던 불륜의 아들로 태어났던 그 형을 하나님이 죽여버리셨듯이 자기도 죽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서 그를 살려주셨고, 그렇게 살려주신 것만이 아니라 솔로몬의 별명이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리고 위에 손 위에 10명의 왕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제일 어린 왕자인 솔로몬을 들어서 다윗의 후계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어떠한 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변화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고 자신은 피조물이라는 것, 자기는 하나님의 의존적 존재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러한 지혜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말기에 특별히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 되는 자에게 3가지를 금하십니다. 너 애굽에 가서 군마를 사오지 말아라. 다음에 너를 위해서 재물을 축제하지 말아라. 그리고 왕이라고 해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너는 너 아버지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제사를 드리고 왕의 임무를 수행했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기 시작하자 애굽에 가서 군마를 사오고, 여러분, 솔로몬은 전쟁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의 힘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친히 지키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은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애굽에 가서 군마를 많이 사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처음에 출발할 때 구하지 않았던 재물을 수없이 축제했고 그것을 자신의 향락을 위해서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왕이라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엄히 명하셨는데 자신의 아내는 애굽의 공주였고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그리고 그것도 전부 이방 여인, 에돔과 시온과 암몬과 해족속 중에서 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선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그렇게 생을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처음에는 그러한 모습이 별로 그렇게 눈에 띄게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약해질 때가 옵니다. 병들 때가 없고 늙어질 때가 왔을 때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11장에 솔로몬이 나이 들어 늙었을 때에 그 1,001명의 그 여인들이 각기 자기 나라에서 가까웠던 그러한 산당들을 예루살렘에 짓고 거기서 이방 제사를 지내면서 얼마나 그 하나님의 성읍인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던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1,001명의 부인들 가운데서 아들 같은 아들 하나를 제대로 얻지 못해서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을 얻어서 르호보암 때 결국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갈리고 그 동족 그 상징의 그 비극의 씨앗을 누가 심느냐? 이 솔로몬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바라보실 때 솔로몬이 자신의 아비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나를 온전히 쫓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중요한 한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그 아비 다윗의 마음과 달랐다. 마음이 갈려져 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한쪽으로는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의 위세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지 않으면 누구도 여러분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나제 세아우톤, 너 자신을 훈련하라. 여러분 디모데는 우리 종강 예배 시간에 잠깐 살펴보았지만 디모데는 이미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할 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이미 칭찬받는 자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본으로 살아갔던 사람이고 오늘 자신의 사역 말기에 이미 디모데는 그 믿음의 수준이, 인격의 수준이, 그 영성이 그 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에게 명령하기를 너 그나제 세아우톤, 너 훈련해야 된다. 자기 성실해야 된다. 자기 충실해야 된다. 자기를 믿어서는 되지 않는다. 너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된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정표처럼 이런 명령만을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은 누구보다도 자기 충실과 자기 관리와 자기의 성취에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만하면 된 것 같고 그만하면 그러한 완벽의 수준에 이른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절대로 자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푯대이신 그리스도에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날마다 그 목표를 바로 정하고 자라가는 삶, 내가 아직 된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푯대를 향하여 내가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날마다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 내가 복음 전한 후에 버림받는 자 되지 않도록, 부끄러우는 구원을 받지 않도록, 다른 사람의 진리의 등정길을 방해하는 거치는 돌 되지 않도록 내가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노라. 마지막에는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빙자해서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기, 우리 인간들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솔로몬도 처음에는 그렇게 아름답게 시작했지만 말기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버림을 받는 자 되도록, 우리는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되게 되어 있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그러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렇게 말하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그나제 세아우톤 프로스 유세베이안, 너 경건에 이르도록 너 훈련해야 된다. 여러분, 경건이란 말이 우리가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아름다운 행동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경건을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유세베이아, 유잘, 세베이아, 두려워한다, 예배한다. 너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두려워할 수 있도록 훈련하라. 나귀가 주인 행세를 하지 않도록, 가마꾼이 대감 행세를 하지 않도록, 호가 호위하지 않도록, 질그릇이 우리가 보물인 것처럼 착각을 하지 않도록, 너는 의존적 존재에 불과하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내가 망각해서는 되지 않는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성찬식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나는 그분의 피조물, 내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팔아서 내 생계 유지를 하거나 신분 상승을 하거나 그러한 자리에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먼저 못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평강이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은 나의 주님, 나는 그분의 종, 내가 하나님의 의존적 존재임을 고백하는 그것을 다시 한번 내가 잊지 않고 있음을 복음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예식이 오늘 성찬 예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불의에 가득 찬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오늘 우리에게 참 목사들을, 참 사역자들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면 교회 천지이고 목사님들이 많지만 갈 만한 교회가 없고 믿을 만한 목사님이 없다고 그렇게 할 때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의 실상을 직시하고 어떤 경우에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내가 전도사라는 신분 뒤에 숨지 않도록, 내가 주님의 종이라는 신분 뒤에 숨지 않도록, 여러분, 전도사가 전도사답지 못한데, 목사가 목사답지 못한데, 여러분, 그 내 신분이, 내 포지션이, 내 사역이, 그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 한 학기 동안 우리가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오늘 우리 총신 공동체가 오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오늘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임재의식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사라져서 방자하게 행하는 이 한국교회 속에서 오늘 이 총신은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러한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 오늘 1장 9절에서 오늘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오늘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그는 우리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오늘 이 복음, 오늘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이 땅에 교회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소망을 그분께 두고 오늘 우리의 구주이신 주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이번 한 학기 동안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지치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들의 존재인 것을 깨닫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음으로 충분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누림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내 자신이 오늘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총신의 거룩을 허물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에도 총신의 자랑과 소망이 되고 시대와 민족 앞에 눈물로 변화의 씨앗을 뿌려가면서 하나님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학교, 우리 원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난 당하셨네. 우리 144장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내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엄히 명하셔서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성찬 예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독교 예배 예식 가운데 이 성찬 예식만큼 더 핵심적이고 우리가 주님과 친밀히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예식은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오늘 벌레먼도 못한 우리들을 위해서 구주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늘 기억하고 오늘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귀한 예식입니다. 우리가 이 예식을 가르쳐서 흔히 세 가지로 말할 때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그래서 유카리스토에서 내가 감사한다라는 말 속에 오늘 이 성찬 예식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은 단순히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그 십자가를 실제화하고 이 시간 현재화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돌아보고 오늘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함과 감격함으로 이 자리에 임해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흔히 또한 성찬 예식을 가르쳐서 홀리 커뮤니언이라고 우리가 거룩한 교제라, 거룩한 교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한 떡, 한 잔에서 마시는 한 형제, 한 자매입니다. 우리는 한 동료이고 한 형제이고 자매이지 서로 간의 경쟁자가 아니고 우리의 적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경우에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우리가 그러한 자세로 오늘 한 형제 한 자매됨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섞어서 마셔야지 미움을 섞어서 마시면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 죄, 용서하지 못한 죄, 하나 되지 못한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러한 교제가 있는 귀한 성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찬을 가르쳐서 주님께서 우리를 희생하시고 우리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그러한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크라먼트, 라틴어로 말하면 충성을 서약하듯이 내가 이 땅에서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바로 알고 우리가 오늘 잠시 이 땅 다녀가는 동안에 오늘 이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전파자로 살아가리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충성을 다짐하고 그렇게 서약하는 감사와 감격과 우리 안에 교통이 있고 또한 다짐이 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찬 예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분명하고 기도하고 우리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이 땅을 어떻게 다녀가야 하는지를 삶의 목표를 발견했지만 주님, 우리가 지나온 우리의 8개월을 주님 앞에 돌아볼 때, 지난 방학 동안에 우리의 사역을 돌아볼 때에 열심히 뛰느라고 했지만, 충성한다고 말을 했지만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먹고 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오늘 주님의 그림 대신에 내 그림을 그리고 주님의 영광 대신에 오늘 넓은 길을 가면서 내 명예와 내 지식과 나를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 누구인지를 잘 잊고 가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사역을 하지만 늘 지치고 내가 곤비하고 궁핍하고 내가 낙심될 때가 많았는데, 하나님 이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설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솔직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나를 도와주실 분은, 나를 세워주실 분은, 나에게 힘 주실 분은 주님밖에 계시지 않음을 고백하는 표시로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현재화하면서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나누임과 우리 안에 질시와 반목들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한 형제 한 자매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구원받은 영광과 특권을 즐기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시대와 민족 앞에 변화와 눈물의 씨앗을 뿌리겠다는 그러한 결단하는 가운데 이 떡을 받고 이 잔을 마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새로워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가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떡을 바치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피니 새 언약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또 우리 예수님의 피를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 사람들 자신들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세상을 다녀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배로 하나님을 삼고 부끄러움으로 영광을 삼으며 극한 방탕을 향해 다름질치면서 이 땅 망치는 삶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원수였던 진노의 자식들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천에 하나 고르시고 만에 하나 선택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아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 열어 주시고 들리는 대로만 판단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귀를 열어 주시고 환난과 시험과 고통과 병을 만나지만 피할 길 주시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가장 착하고 가장 구별된 우리 사랑하는 원우들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시고 오늘 우리 원우들과 더불어 같이 사랑하면서 같이 위로하면서 같이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 위로하게 하시고 더욱 교제하게 하시고 더욱 격려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총신 공동체가 오늘 쓰러져가는 한국 교회에 소망이 없다고 하는 이 나라 속에 시대와 민족 앞에 소망을 던질 수 있는 복된 학교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거운 굴레와 짐으로 오늘 사역이 지침으로 다가왔을 때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어서 오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얼마나 축복과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복된 예식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 앞에 우리의 도움을 간구하고 주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 속에서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죽으심을 현재화할 수 있는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우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혹시 떡을 받으신 분 가운데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층에 계신 원우들 가운데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만찬 후에 예수님께서 찬송하면서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285장 주의 말씀 처음 받은 날, 기쁜 날 아닌가, 우리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해서 하나님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곁에서 기도하고 늘 이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중에와 온 학교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